에베소서 5장 3절 4절 2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잘들 알고 계시죠?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앞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29절 전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꺼내지도 말아라. 어떤 말을 해라?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집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혀가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수레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수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불탔다. 그럼 자동차는 앞으로 못 가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요. 왜? 바퀴가 불타버렸거든요. 근데 이 바퀴를 불태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였고 길들일 수 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악인데 쉬지 아니하는 악. 왜냐면 입만 열면은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안 해도 될 말, 안 하는 게 좋은 말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자기 영혼을 죽게 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죠. 공동체를 죽게 만드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열매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국 내게 거둬지는 열매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었으며, 한 번 더,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나리라. 아니, 말은 내 입에서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럼 나하고 별개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얽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엉켰지? 왜 그러지? 네 입에서 나간 말이 너를 엉키게 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붙잡혔지? 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지? 네 입의 말이 너를 잡히게 만든 거야. 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린 죽었습니다. 메뚜기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잡아버리잖아요. 그게 얽히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언어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복된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과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처음에 언급되는 게 음행과 더러운 것은 너희
입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음담 뱃설. 세상이 음란하죠. 영화 봐요. 음란합니다. 드라마 봐요. 음란합니다. 웹툰 봐요. 음란합니다. 웹소설 봐요. 음란합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얼마나 음란에 가득한지 몰라요. 이런 바울 서신을 읽어보다 보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죄가요, 음행입니다. 음란함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든 에베소서든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해놓고 그 거룩함을 얘기하고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곧 음행을 버리고 해요. 자, 하나님 뜻이 거룩인데 거룩의 항목을 쭉 연결하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음행을 버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음란으로 치닫던 곳이죠. 멸망당했죠. 여러분, 로마가 멸망당하기 전에 진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음란했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발생하는데 최후의 심판이 발생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음란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토크쇼도 음란한 것 투성입니다. 근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해요. 두 번째, 탐욕이 언급이 되고 있죠. 탐욕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아니, 탐욕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요. 시험이 들어가면은 기쁨이 날아가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짜증이 생겨요. 살림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면서 세상을 해서 적개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여러분, 이 탐욕과 반대되는 말이 자족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족과 경건이 연결되어 있대요.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자족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이 자족, 족한 줄로 아는 거, 이 부분을 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의 우상은 바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세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헤라가 아니고 제우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게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인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을 넓혀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고 물질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이 따라가게 하세요. 근데 롯은요,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물질을 따라가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선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을 따라갔는데 물질은 물질대로 날리고 아내는 죽어버리고 두 딸은 타락해버리고 진짜 남는 게 없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물질이 또 쫓아다닌다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절격질주를 한다고 내 손에 주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너무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자격지심, 우울함, 어떤 짜증 이런 것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없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있으면 주를 위해 쓰면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명확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예. 우상이 아세라가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물질이라고 바울이 정확히 보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야. 돈에 집착하는 게 우상 숭배야. 이거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설명하면서 세 번째 가시떨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가는 딱딱하니까 새가 쪼아 먹었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돌밭은 밑에 돌담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비치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요, 해가 떴어요. 잘 자랐어요. 그럴듯해요. 누가 봐도 신앙이 봐줄 만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리 무성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뿌리채 말라버렸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자, 그러면은 이 가시떨기에 있는 나무는 왜 뿌리를 내렸는데 해가 떠도 자랄 만큼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해 나는데 왜 열매까지 못 맺었냐 이거죠. 뭐죠?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가 뭐예요?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이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가 결국 뭔 문제예요? 돈 문제죠. 재리의 유혹은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는 거죠.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근데 로드십 부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쪼들려서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어떡하지? 생활의 염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요 구절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몇 차례. 술 취함이 우리 영을 둔하게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방탕함이 우리 영혼을 둔하게 해요.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영을 둔하게 하는 또 하나의 항목이 술 취함과 방탕함하고 어울리지 않는 하나가 들어갔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가시떨기,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 아니라 영원권.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기 이제 입만무성한 덩치만 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열매까지 나가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말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이게 사람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말들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5장 17절에서 20절 들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거룩하지 못한 게 뭐죠? 더러운 거죠.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더러워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단벽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하면.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이런 현상을 초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여기는 심판하고 관련해서 설명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럼 손해만 많이 보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이 믿음의 말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치유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 그런 얘기도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 기도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고 복된 기도예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도요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화를 나누셔요.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는 말이 얼마나 나를 더럽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은 틈이 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 핵심적으로 해야 될 말 하나가 딱 나와요.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때요? 감사의 말이 매일 나오십니까? 매일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보고도 감사한 말 하시고, 아내 보고도 감사한 말 하시고, 애들 보고도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성도들 보고 감사한 말 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 보고도 감사한 말을 하시고. 여러분 처지 형편, 상황 다 달라요. 때로는 널뛰기를 해요. 올라가기도 하지만 추락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배도 감사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가지고도 감사가 아니라 그냥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감사 예배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래요.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그때도 기도와 감사가 세트로 묶여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게 묶여 있다니까요. 아까 인용한 범사에 감사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와 감사가 거기도 세트로 묶여져 있잖아요. 디모데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가요 감사에 대한 고백 몇 구절만 인용하고 정리를 할게요. 역대상 29장 11,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다.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가 2번이에요.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36편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나니라. 먹을 때도 감사, 먹지 않을 때도 감사.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 5장 1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 징글맞아. 내가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힘들어. 짜증나. 그러지 말고 그거 다 감사하면서 일을 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만 인용했어요. 진짜 많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전히 열매가 없는 신앙,
여전히 밑바닥 빡빡빡빡 뛰는 신앙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인지조차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인지가 되면은 가슴앓이를 하죠.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거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 정말 정말 복된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시고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요, 로마서 7장의 말씀도 그렇고요, 신학의 내적 갈등 같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끔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거 복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지금 나은 거예요. 왜냐? 말씀에 비춰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니까. 영안이 열렸다, 귀신이 보이고 천사 보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힘들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성장할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통과해 나가시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